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후에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과 섞어서 잿물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 잿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11절부터 22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잿물들을 사용해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특별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 보게 되면 본문은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 죄를 얻으라고 합니다. 사실 송아지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얻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보통 붉은 가죽은 피의 색깔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곧 피를 들여서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을 의미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 죄됨을 용서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은 왜 암송아지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 수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암컷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평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평민들은 속죄 제물로 암염소나 암양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암송아지를 드리라 라는 이야기는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일반 성도들의 삶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그 일반 성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 이런 부정함이 생기지 않도록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 자체의 정결함이 노력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더럽히는 생각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입술을 더럽히는 말을 합니다. 손과 발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볼 때도 적지 않겠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노출시키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세상에서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공동체 안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죄를 씻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에서 나온 잿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게 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들로 인해 우리가 오염되어 있을 때 그 오염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매일 새로운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같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내 말을 안히 듣고 거역하여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소나기, 가을비, 봄비를 철따라 내리시고 추수 때를 어김없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자고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럴 생각조차 없구나. 너희가 이렇게 굴었기 때문에 계절이 순조롭게 못하게 되었다. 너희 죄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 것이다.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소나기를 비롯해서 가을비와 봄비를 따라 철 따라 내려주시고 추수 때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마땅히 그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가 이 같은 복을
차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자신을 노출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갔을 때 거룩하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경험하게 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하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다는 것이지, 죄를 짓고 그 죄를 많이 품고 살아가는 이와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메시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국교회 부흥과 이 땅의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했던 열망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음을 보게 되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부흥을 시키신 것은 절대로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엔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가 있는 곳엔 기대문이 막히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엔 감사의 마음, 또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무능하며 무기력한 자들로 전락해버릴 수 없는 것이, 죄를 있는 그대로 놔두고 회개하지 않고 죄가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퍼지도록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다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 부부였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요청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포도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정리해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하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의 인터뷰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애타름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올림픽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순간적이지만 그 선수의 얼굴에 큰 좌절과 절망감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최고의 목표는 메달을 따는 거지만 설사 메달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여주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메달 획득이지만 또 그것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한결같이 달려왔던 그들의 모습, 올림픽을 만약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그런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간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 것이 그들의 표정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이라는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 혹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자세만큼도 우리 안에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자세가 혹시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있을까요? 네,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많이 성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많은 돈을 벌다가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조금 적게 올라가도, 조금 덜 벌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 올림픽 메달을 위해 선수들이 4년 동안 하루같이 달려가듯 거룩이라는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분연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에서도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체를 몸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함에서 빠른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거룩이라는 것을 얼마나 추구해 왔는가? 거룩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명감이나 소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할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는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아니,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나만 손해보며 살 수 있어. 그러니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너무 민망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살면 돼.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거룩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것으로 경험하고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마치 올림픽을 기다리는 선수와 같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차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